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길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 멸망하는 부분과 그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애가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성경일까요? 남방 유다는 네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요. BC 605년에 1차 공격을 받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지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 때에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의 장인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지역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직 멸망되지는 않았고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가 1만 명이 먼저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 30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30살에 에스겔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과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받은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이 좀 먹먹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입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걸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 바로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선지자도 목회자도 다 같이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도 금방 딴짓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분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아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한 선지자를 부르실 때가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포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하니 이게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듣지 않겠는데, 듣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래도 전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강단의 그 목회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밥 먹고 실수하고 자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세웠노라.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목이 곧고 이마가 굳고 패역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손발로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